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기환과 성전 재건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부터 어제 본문인 에스라 8장에서는 에스라와 함께한 약 5천여 명의 무리들이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많은 제물과 예물들을 가지고 먼 거리에 약 4개월의 기나긴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또 예물을 강탈하기 위해서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지만 안전하게 도착하여 성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른 에스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르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간청했고 그것이 허락되어지고 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여 드디어 제사를 성왕리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고 무언가 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약속의 땅에서 어떤 복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무언가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꾸며 기대감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에스라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통혼하여 섞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관리하고 이끌어가야 할 방백들과 고관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지방의 여러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단순한 유대인 우월주의나 아니면 순수한 혈통을 중요시하는 순혈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창세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던 자들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또 라합은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살던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던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전도 궁극적으로는 유대민족뿐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뜰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지방의 여러 족속들과의 통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에스라가 말하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럽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그 땅을 죄악으로 가득 채웠던 자들이므로 그들과 절대로 통혼을 하지 말라는 선지자들을 통한 명령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지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했는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들과의 통혼이 만연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7장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가나안의 패역한 민족들과 결코 가까이 하지 말고 혼합되지 말라는 그 경고의 말씀과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더러움과 가증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풍요와 부와 힘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우상들을 숭배하며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과 통혼하여 섞이면서 이러한 가증한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을 엄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사사기에서 반복하는 이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받아왔고, 또 이러한 패턴은 왕정시대에도 반복되어서 결국에는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마저도 회파되었다가 이제 겨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똑같은 죄악을 다시 또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는 망연자실을 하고 맙니다. 그는 겉옷뿐 아니라 속에 입고 있던 옷까지 찢으며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잡아 뜯으며 큰 슬픔과 괴로움과 이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며 깊은 근심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몇 가지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떤 큰 과업을 완수하거나 성공을 경험했을 때 방심하거나 마음을 느슨히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그 깨어있음을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더욱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순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다 잘 되어 가는 듯한 그런 흐름일지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바르게 서기 위해서 작은 영역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좋던 분위기가 망가지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여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고 또 고난주간과 또 지난주일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감격의 예배와 함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의 그 은혜와 감동이 그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름다운 추억 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오늘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말에 목장 모임을 갖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하루하루를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이 예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보다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예배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1차 포로 기환 때 바벨론에서 정착하여 살던 안정된 생활을 과감히 포기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손해보았을 뿐 아니라 먼 여정 가운데 안전도 담보되지 않고 또 도착해도 잘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귀환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대략 70, 80년 정도가 지난 지금 그들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7,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통혼을 향한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귀환 후에 새로운 세대였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여 성전 완공이라는 대단한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철저하게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기억하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한 세대, 두 세대만 넘어가도 그들의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까지 전락해버리게 되었다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의 삶에 철저히 세우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분명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와 뜻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그리고 10장 3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떨며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직장 상사의 평가, 아니면 지도 교수님의 코멘트, 아니면 이번 주의 사업 실적, 또는 자녀들의 시험 결과, 건강 검진 결과, 또는 사랑하는 여인의 컴플레인, 아니면 사역의 어떤 드러나 보이는 열매나 결과, 또는 사람들의 평판.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언가로 인해서 떨며 긴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비중을 두고 권위를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지 떨며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와 다르게 선택하고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이러한 불순종과 죄는 결탄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치 못하고 연약해서 수시로 넘어지고 잘못을 범하곤 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이 무디어지고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헌신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공동체였지만 이 말씀의 기준에 철저히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지 않았을 때 그들 자신의 삶은 행여 어찌어찌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서 에스라와 또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요약해 본다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고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소멸되어도 마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의 크기대로 형벌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남겨주셨고,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하여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울타리 안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차마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또다시 배신하다니 너무 민망하고 죄스럽고 괴롭습니다. 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생각이 마음 중심에 늘 꽉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셔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는 그러한 열정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나 형벌이 무서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차원이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어떤 상투적인 입술에서의 말이 아니라 그저 머릿속에 지식의 차원에서의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큰 난관을 만나도 때로 고난을 통과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뻔히 보인다 해도 부담이 되고 번거로워 보일지라도 기꺼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최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혹시 기쁨으로 하던 일에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섬김과 수고, 또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지고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사는 삶이 혹시라도 마냥 부럽게만 느껴지시지는 않으신지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주어진 이방 여인이라도 내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면 그냥 결혼하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고 싶은 생각이 커져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행여나 그러한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束縛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늘 촉촉히 적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도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에는 주일 예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잘 세워져 있는지요? 나의 일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모습인가요?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레벨로 채워져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충만하게 하소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자아가, 나의 상처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고통에 빠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러시아군이 속히 물러가고 다시 평화와 안전과 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현장에서 또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섬기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아프간 지체들이 막혀 있었던 재정 문제와 비자 수송 문제가 극적으로 잘 해결되어서 목적지인 제3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감사한 소식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잘 정착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아직 탈레반 정권하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사역과 우리 교육훈련 클래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목장들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고 돌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세우신 목자 부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각 목장을 잘 섬기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는 봄학기 교육훈련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배우고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